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매 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신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전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음성을 꺼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스피커 들어야 돼요. 소리가 나가. 네,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와닿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에스더 말씀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묵상을 했는데 에스더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에스더서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날에 금식을 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말씀 불임절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말하지만 얼마 가서 다시 배신하고 끊임없는 이 반복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언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게 지금도 사실 실제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은혜를 맛봤던 기억이 언제지?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를 항상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라는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너무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콘티를 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콘티를 짜고 기억했던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찬양 가사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하고 계시는지 정말 사실이고
명확한 팩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2000년 전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팩트인데 이 팩트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실제한가? 이게 우리들에게 던져야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사모하는 갈급함을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고, 은혜를 경험했다가 마음이 식고 하나님을 다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된
다음 찬양으로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함께 조금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이 찬양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님 앞에 알기 원한다고, 또 만나기 원한다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식어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져 버린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찬양 이 말씀의 제목은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부푼금. 이 부푼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직관적인 단어를 썼어요. 버블 드림, 그러니까 거품, 꿈이라는 뜻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방금 제가 카톡에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랑 같이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한세대 체프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부푼 꿈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대학 갈 때. 그죠? 대학에 가서 신학생이 되면 뭐가 되면 뭐가 될 거야, 뭘 할 거야 라는 좀 부푼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바라는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꿈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입니까? 사회적 가치에 따라 그렇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꿈입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푼 꿈은 어쩌면 거품과도 같은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인생이 꼭 잘 돼야 좋은 인생입니까? 인생이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계획대로 이룬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인생이라는 정의는 사실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꿈이 좋은 인생과 연결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꾸죠. 그 꿈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행복.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다. 잘 되고 있으니까. 목적을 두고 지금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목적을 두고 현재 행복하다는 건 그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적을 둔 바대로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행할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 20살 여러분들의 나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큰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쫓지만 정작 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세대.
뭔가 꿈을 꿔야 한다라는 강박과 강요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죠? 저 때는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다 똑같았어요. 대통령. 이 얘기하면 어른들이 어우 얘기 멋지다 이쁘네 이러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대통령이라는 꿈을 왜 꿨을까? 첫 번째는요, 사회적 가치에 따라 그것이 가장 힘이 세고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어른들이 인정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요. 저는 그 꿈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나의 재능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지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20살 대학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학과를 설정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소질,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성적의 수준에 따라 과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과를 통해서 어떤 과를 가면 저 과를 선택할 때도 또 선택의 기준이 가만 보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학교, 더 취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좋다고 여기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정작 그런 꿈을 꿔야 되는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재밌고 좋고 하고 싶은지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꿈을 꿔야 할 우리가 꿈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는 꿈도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 꿈이 왜 꺾였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꿈 꿨어요? 수아도 알고 있죠.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여러분 각자 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아니어도 큰 꿈을 다 꾸지 않았을 거예요. 번역가가 된다, 통역관이 된다, 외교관이 되겠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거창한 꿈을 많이 꾸죠. 근데 초등학교 때 그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았거든요. 현실이 뭐예요? 그 일에 나의 소질과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죠? 또 하나는 나는 그 일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일은 재밌지 않다는 것. 이런 현실을 직면한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소질 때문에 꿈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꿈에 대하여 너무나 부푼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풀어져 있어요. 그거 하면 행복하겠지. 남들처럼 하면 행복하겠지. 남들처럼 되면 행복하겠지.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작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제가 어제 한 세대를 가서 주영이와 성진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생각이 많아졌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 에타 있죠. 에타에 보면 비밀글이 있대요.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가면 아이들의 수많은 고민들이 익명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답글을 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자포자기한 대답들로 수두룩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세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 시대도 그러고 있고 학교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다들 대학 왜 가셨죠? 다 꿈 이루려고 간 거잖아요. 꿈 때문에 갔죠. 근데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여러분이 그 꿈을 통해서 간 학교 안에서 정작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공허함과 허탈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런 꿈을 꾸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까라는 거죠. 정작 꿈을 꾸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는 이 행복한 일을 그저 부푼 꿈, 헛된 꿈으로 만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세대 청년들이 다 그렇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지낸 것 같아도 속으론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화려하게 살아갈 것 같은 친구들이 꿈 때문에 불행해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행복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에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는 좌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좌하라. 이 얘기하는 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땅 큰 도시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근이 갑자기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하란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위기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기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연약하죠? 연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려갔다고 설명하냐면 점점 내려갔다고 설명해요.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 번에 애국으로 기근이 생기자마자 저기가 더 낫겠네 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밀려나듯이 갔다 이 얘기예요. 연약하지만 뭘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약속의 땅에 남기 위해서 조금씩 밀려나더라도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도착했지만 점점 싸웠다는 거예요. 밀려났지만 상황에 밀려났지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이 애굽 땅에 가서도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일이 생겨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뭘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왕에게 뺏기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연약하지만 밀려났어요. 연약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지만 믿음 안에선 포기가 없었어요. 뭘 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밤새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그렇죠. 그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례가 바로왕에게 놓여지고 오히려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거기 성경이 잘 나오는데 잘 보시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비슷한 것이 큰 재앙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그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내를 돌려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소유를 되돌려주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도시에서 서울에서 강남에 100평짜리 집이 있고 1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떠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건 풍족이 아니었거든요. 그에게는 어차피 뭐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라는 소망은 자녀를 얻는 거죠. 아무리 풍족한 얻어도 자녀가 없으면 뭐예요? 허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은 애굽 땅을 떠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모든 지역을 바라본즉. 근데 어디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고요? 소돔 땅 가까운 곳. 그러니까 풍족함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 장소. 거기가 더 자기 꿈으로 보인 거예요. 꿈꾼 곳이죠.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부푼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갑자기 듣죠?
항상 이 지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롯이 롯을 잃었어. 아브라함이 롯을 잃었어요. 롯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후사가 유일한 후사를 준다면 누구에게 줬겠어요. 근데 롯이 떠난대요. 아브라함은 후사를 잊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잃는 것이 슬픈 거예요. 누구나 이런 이별의 아픔은 다 슬퍼요.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져가야 소용없죠. 룻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어차피 유일한 후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룻이 후사니까 사실 룻에게 좋은 땅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그의 관점에서는 풍족이 아니니까. 그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도 나은 거죠. 어차피 룻에게 줄 건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눈을 들어.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을 보라. 내가 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셀 수 있을 만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성취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만 있어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부푼 꿈이 있었어요. 이게 꿈이죠. 이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어요. 그의 목적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지만 자녀를 얻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룻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존재성. 그러니까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꿈, 하나님의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디폴트, 그러니까 초기값이 다시 태초의 지점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본질이자 중요한 것, 그것으로 회귀했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여기서 바울은 더 이런 표현을 적나라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통해 알지 않노라. 육신을 통해 알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알기를 바라거나 꿈꾸거나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큰 근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에요. 그 강권이 뭐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꿈은요, 모든 것이 예수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이유가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예수입니다.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꿈꾸고,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살아내는 게 꿈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그것 없이는 안 된다라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롯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마태복음에 있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의 이야기에 보면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돼요. 롯은 자기의 소유를 붙들었죠. 우리는요 이걸 잘 몰라요. 또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고린도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이 자기 십자가가 뭐죠? 자기의 소유예요.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문제들. 세상적 가치죠. 아, 쟤처럼 되면 행복하겠다.
나 저거 하면 행복하겠다. 나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 자꾸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롯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확보해야 행복한 삶, 그걸 바라보고 쫓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세대 체프를 서면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충주 땅에서 작은 사역을 하는 제가 어떻게 이 신학생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 비전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을까?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위축된 마음 속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뭐였냐면 나를 위한 길은 높은 길이 아니라 낮은 길이다 라는 거였어요. 네가 선택한 지역은 큰 땅이 아니라 작은 땅이다. 네가 하려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늘 작은 일이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플의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더 뿌옇게 흐리더니 앞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전하려는 게 그 신학생들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채플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공장을 가잖아요. 뭔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는 그 친구들이 보기에 채플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은 그들이 꿈꾸는 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의 현실은 여전히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득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를 돌아간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큰 꿈, 대단한 꿈, 뭔가 원대하고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을 소유 삼는 삶.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후에 똑같죠? 이에 롯이 근데 15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나는 너의 상급이래요. 이 얘기의 뜻은 나는 너의 소유라는 거죠. 너의 소유는 나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하나님을 소유 삼는 삶이에요. 점점 많은 삶의 영역과 지점에 하나님을 소유 삼는 삶의 지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저 길거리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는 꿈을 이루어서 부러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쟤처럼 실력이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실력 속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 삼는. 저처럼 이 충주의 작은 땅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일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앙이 어떤 사람도 대단하고 큰 일을 급은 거품을 물고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그분 때문에 나의 자존감과 삶의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 삶.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로 인해 세상에 억압받는 현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 그걸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 거야. 거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나왔을 때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의 뜻은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올 땐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 땅을 나왔을 땐 믿음으로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통해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자마자 시작된 일은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런 말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롯처럼 흔들릴 수 있고 아브람처럼 애굽에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아브람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설명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꾸는 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실패감을 주어도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아닙니다. 꿈은 그저 인생의 하나의 지점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부푼 꿈이 아니라, 거품으로 치장된 꿈이 아니라 진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런 생각을 품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한 방향이 얼마나 헛되고 그릇된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난방으로 떠밀려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소유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길,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듯이 점점 남방으로 떠밀려가 그 죄악 속에서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왕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였듯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붙들었더니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점점 롯처럼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 삼아 나의 것을 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기는 우리가 꿈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거나 평가받거나 그렇게 거품을 가진 거품 같은 그 꿈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안 우리가 이제는 저 학교에 가서 그 비밀글을 올리며 위로가 필요하고 이 비전과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 친구들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고 자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하시도록. 큰 광고.
이제 학기 다들 마무리 기말고사 기간인데 화이팅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아이들 이번에 스쿨 처치 친구들이랑 그 예배를 저번 주에 잘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회의는 매달 첫 번째 주랑 세 번째 주에 동일하게 있을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저녁에 아이들이랑 같이 또 회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친구팀에서 얘기한 거는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저희 총 결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팀원분들이 종강하고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좀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12월 달이 근데 저희가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제 31일이 다 토요일 날 겹쳐 있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전주에 하거나 1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년 축도로 그러면 맡아주시겠습니다. 떨어지고 싶어서. 축도할 때 간주 깔아줘.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은총이 오면 축도할게요. 은총이도 축복해줘야죠.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뜯고 그리고 나가서 좀 나눔하다가 그러고 밥 먹으러 갈게요. 저희가 큰 걸 보러 가는지 오래 걸리네요. 신발은 갑자기 왜 보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축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통하여 예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새기셔서 거품처럼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꿈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태초에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날마다 세상에 시선을 두며 마음을 잃어가는 마음의 고통을 갖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그때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